45절, 44절, 45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숨겨졌더라라고 했어요. 숨겨졌다. 그래 왜 숨겨졌을까? 그래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더라. 왜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숨겨졌을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왜 말씀이 숨겨졌을까?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은 뭐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잡혀 사는데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메시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오해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온다. 천주왕국에 대한 명백한 오해죠. 사실 천주왕국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고 또 혹자들은 보면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7년대의 환란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들면 우리들이 그때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불신자들도 그때 이제 이렇게 7년대의 환란 동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수완이 나무 수완과 같더라. 그랬어. 나무 수완과 같이 되고, 100년도 100살이 못 돼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잘못된 메시아 사상의 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야.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막 그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보여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 해하고 막 하면서,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상을 다 세우게 하고 마치든지 막 누구든지 다 절을 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한 거거든요. 심판하고 그 위에야 나타나는 것이 이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고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흙으로 만드는 흙으로 만들었던 이 육신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이, 자기의 숨은 동기, 그 다음에 어긋난 어떤 기대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관한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겠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영원한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을 하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노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이제 영의정은 누가 되고 자의정은 누가 되고 우의정은 누가 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하고 논쟁을 막 벌이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옆에 하나는 주의 잡힌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청탁까지 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완전히 이제 치맛바람 청탁까지 하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지극히 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기 욕심, 숨은 동기, 어떤 기대치, 숨어 있는 기대치 이런 건 다 뭡니까? 자기가 뭐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조직이 자기가 좀 위대하게 되고 막 여러 사람들 위에 자기가 높아지고 막 다 그런 것들이 이 숨은 동기고 잘못된 기대치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 기대치, 난 기대치 막.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끔찍한 거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냐고. 자기들이 기대치하고 완전히 어긋난 거야, 지금.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감히 물을 수가 없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묻기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세 때문에 말씀이 가려져 버려. 그 말씀의 내용이 비밀이 가려지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예수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생명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죄사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이 비밀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야. 가려져 버리는 거야.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 그 5절,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근데 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비참한 내용입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오되고 어마어마한 위험 가운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으로 그렇게 든 거
이제 아주 그 위험 있게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참한 모습이 안 맞잖아. 이런 비참한 예언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지금도 이것을 가려버렸을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아. 안 가르친대요.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구절은 삭제를 시켜버렸대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도 잘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냥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잘 안 믿어졌더라니까. 안 믿고 있다니까. 너무 자기들의 기대치하고 선입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언제 이해가 됐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막 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가 못 오는데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다. 그게 너희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해가 다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식으로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또 말씀하는 것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장면들을, 그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상을 보여주고, 또 천사를 보내 설명도 해주고, 막 그래 해도, 다니엘은 엄청난, 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어떤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는 더 뛰어나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뛰어났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이해 못한 편으로 어벙해가지고 다시 물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한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해라. 지금은 이게 네가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거를 봉함해두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비로소 그때 열릴 거다. 그때 열릴 거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거다. 그런데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오늘날 이 상황, 그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대륙과 대륙을 대양을 건너 다니는데 배 타고 다니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자동차 타고 가는 거면 빠른데 비행기는 더 빠르잖아요. 대륙과 대륙을 오가고 대양을 건너 다니고 얼마나 빠르냐?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 기능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궁금하면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궁금하다, 문제가 궁금하다, 지식이 궁금하다. 뭐든지 검색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어를 치기만 하면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니까. 그 정도로 오늘날 이 정도의 지식이 더해지는 이 상태,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 상태를 다니엘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들 이해가 되겠냐고. 이걸 아무리 환상으로 보여주고 막 이상으로 보여주고 아무리 해도 이게 감이 잡히겠느냐? 감이 안 잡히는 내용이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있어라. 간소해. 그때가 되면 비로소 열릴 거다. 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국의 흐름들이 있어요. 제국의 흐름들. 그래서 거기에 그 제국의 흐름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7개로 얘기했어요. 7개로. 그러니까, 7단계 제국다. 아수르,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죠. 제일 성경의 제국을 시작한 데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애굽을 박살내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죠. 그죠?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 네 번째가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헬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시대는 로마 시대. 근데, 그래, 여섯 번째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등장하지 않는 이제 마지막 7번째 제국은 10개 나라의 연방, 열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0발가락,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의 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왕의 시대, 10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방국으로 맞는 형태.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7개 제국을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서 얘기는 바벨론 제국,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나라는 헬라하고 로마란 말이에요. 그 헬라까지는, 헬라라는 이름까지는 얘기하는데 로마라는 나라를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서운 나라. 막 천리빨을 있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밟아 부수고 깨뜨리고 하는 무서운 나라. 이렇게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로마라는 나라는 묘사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래, 그 로마 시대에 계시록 17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10절에 보면 7 제국 중에,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헬라까지 망해버렸다. 5개. 5개는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이죠. 그러면 그때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10개 연방국이, 10개의 연방, 10불의 나라, 10왕의 나라, 10발가락의 나라, 10개 연방국, 이 나라는 나중에 나타나면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적 그리스도를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그 나라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개 연방국에 속해 있는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나온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때가 되어봐야 하는 거야. 때가 되어봐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 그 시절은 다니엘에서는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때까지는.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로 그때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헬라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라는 나라는 소문은 듣고 알고 있어.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소문조차도 못 들은 나라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 말을 해준 줄 몰라. 그래서 헬라까지는 얘기해줘요. 아직, 다니엘에게 그것까지는 설명해주고. 그 로마라는 나라는 그냥 크고 무서운 나라는 묘사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런 나라들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장면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때는 큰 재난의 환란의 날일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거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이제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군대가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는 그리고 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다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어지기까지는 언제는 1948년도에.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 45년도에 독립을 선포하고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1960,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할 때, 그때, 이제 성경이, 이제 비로소 종말론 이 학자들의 눈에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거, 이게 그거 아닌가? 때가 다됐구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는 거 있어요. 중동 전쟁, 6.1 전쟁이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된 거 아니고 일부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서안 지구 그 요단강 서안 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 그러니까 요단강하고 요단강까지 강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땅 덩어리를 다 이제 그때 회복하고 골란 고원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다 이제 일부만 회복됐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안은 지금 4개 구역으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가 이렇게 성천할 때 그 성천한 바위라고 하는 발자국이 있대요. 있다 나왔잖아요. 그래 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 성전을 세워놨어요. 이슬람 성전. 그런데 그 이슬람 성전 한쪽 벽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의 한쪽 벽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한쪽 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슬람 성전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먼저 세워져 가지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 전쟁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구역은 아랍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성전 때문에. 이슬람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조그만 학자들은 그러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종말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 그러면 제대로 회복된 건 뭐냐?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이슬람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 그때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런 성전을 세울 건가.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새로운 새 싹이 나와가지고 나면.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스라엘이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이 1948 오전때에 독립을 선포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또 67년도에 예루살렘까지 회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이방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랬다. 밟힐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 지역에 아예 금종령을 내렸어요.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그쪽 지역으로 전혀 갈 수가 없었어. 1945년도 그때 돼서야 영국이 오스만 터키 그 제국을 정복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고 이제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71회에서 마지막 7년 대화는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때부터 마지막 남은 7년 대화란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때가, 이런 거는 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런 말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됐겠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모두 지금 이스라엘이 다 회복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적 과거, 이미 이 역사가 과거가 돼버린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게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해가 됐겠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겠느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67년들 그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회복한 그 이전에 어떻게 이해가 됐겠느냐.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건 때가 돼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무화과 29절에 누가복음 21장 29절에부터 뭐냐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모든 나무가 새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몰랐어. 몰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구나. 또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 무렵부터 그 무렵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그 제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민족 중심으로 막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을. 그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지금 237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237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 5위 막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막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심지어 영국조차도 스코틀랜드가 막 자기들끼리 지금은 막 독립하겠다고 막 국민 투표도 하고 막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다음에 터키에서도 쿠르드족은 또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맨날 테러하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전쟁들의 전부 원인이 뭡니까? 부족들끼리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전 세계 5천 종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더 자꾸 독립하려고 나타나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자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29절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나고 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새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모든 나라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민족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그쪽 언저리로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나라 독립하겠다고 막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알아라는 거죠.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가 돼봐야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성경 권리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44절에 이 말을 내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가르쳐졌더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데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열려졌다.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해가 된 거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에, 건축자들의 모퉁이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 글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서야 이게 이거구나. 오늘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더라. 숨겨졌더라. 때가 안 됐으니까 숨겨졌더라. 그런데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까 설명했죠.
다른 동기 때문에, 숨어 있는 동기 때문에, 어긋난 기대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메시아라는 선입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영광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 될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된다. 도대체 이게 싫은 거야.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고 또 가려지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봐야 한다. 바람이 이미르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그 설명했죠. 그럼 이 니고데모는 언제 알았겠어요? 오순절 이후에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 말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면 더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내가 처음 해봐야 하는 거예요. 다 처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해보게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처음 해봐야 성경이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이 전도 메시지 말이죠. 이 전도 메시지도 정말 이 불신자들에게 진짜 내가 복음을 딱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전해봤을 때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저주재앙의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로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난 것을 그런 걸 처음 해봐야 이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진짜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참,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을 봐야만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스스로 선을 긋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요,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씌워서 그들을 친히 하나님 보살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고 해하는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겠다는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고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너무 무시무시했어. 그 7년대 환란 그 장면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요, 무조건 그냥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인본들 뭔가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와, 7년대 환란 무시무시하네. 무서운 장면이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인간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거 혼자 근심했다니까.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내가 그때 막 돈이 좀 많고 막 그랬더라면 내 나름대로 막 대책을 많이 세웠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잘라버리니까 이 염려하는 스스로 그 생각으로만 그쳤지. 행동으로 못 옮겨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휴가하네. 7년 환란 전에 휴가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거야.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무시무시한 7년대 환란을 어떻게 했냐 말이야. 7년대 환란 전에 무조건 휴가해야 돼. 그렇게 딱 마음에서부터 선을 딱 끊고 성경을 보면은 그게 맞춰서 또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이 핍박받는 거, 순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싫은 거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나도 핍박해서 이제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와 닿지를 않죠. 싫죠. 우리 보통 사람 다 싫어요. 이런 거 싫다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거는 그 사소한 헌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소한 헌신 하나도 예수님께서 하늘에다가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다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다른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막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열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때 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은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11조 아까워. 그런 요즘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목사들 나타나가지고 11조는 이미 끝났다. 구약시대 끝났다. 신약시대는 11조 없다. 이런 식으로 책도 쓰고 막 강의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설교 그런 강의에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 11조 하기 싫은 마음속에 얼마나 이 담비 같은 소식임에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클릭하고 들어가는가 봐. 아니 11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라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라는 믿음이 생겨지니까 11조를 하는 것, 당연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1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 하늘나라에 전부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 11조뿐만이 아니라니까, 11조보다도 더 많이 한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는 거, 나머지는 몽땅 다 하늘나라를 위해 쓴다니까요. 하늘나라에 저축한다니까. 요렇게 빨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리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래. 고린도후서 5장에 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육신 벗어 던지고, 빨리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도 막 빨리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져버리고 참 안식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려웠다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눈이 다 열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다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사모가 되는 거야. 빨리.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빨리 재림하십시오. 재림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외에 또 이 땅에서도 누가 이렇게 죽인다 하면은 아이고 자살을 못 하겠고 죽인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빨리 죽여라. 그렇지 않아도 빨리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는 끝나면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건데 아이고 잘됐다. 빨리 죽여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핍박자들 총칼 앞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겁이 나겠느냐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보시고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숨겨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숨겨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가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